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184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 라인이 잘 안 돼가지고 저번에 안 해도 되나? 실내? 돼? 내가 되나요? 잠옷실이?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식탁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밥 한 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밥 한 끼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보면 하루에 2끼를 먹는데 그 한 끼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수단, 특히 남수단은 아니더라도 우간다에 난민 와 있는 남수단 아이가 하루에 한 달에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비용은 17,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7,000원 정도면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경우에는 막 아주 없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없는 자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사실 누림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세요. 그 식사의 의미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승찬이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이제 카톡을 핸드폰 나눠주고 하니까 이제 이병이라 전화는 못하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5월달에 이제 휴가를 처음 나와요. 근데 식사,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이제 밥을 먹었을 때 그 밥이 이렇게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데는 새로 건물도 짓고 밥이 좀 맛있어서 밥을 좀 먹는다. 그래서 살이 쪘다는 거 한 50kg 쪘대요. 50kg까지 됐는데 늘 이렇게 카톡을 하면 집에 와서 집밥을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리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망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밥 한 번 먹는 게. 예수님과의 한 끼의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좀 있어요.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제자들이 이제 한 7명 정도가 전체는 아닌데 베드로 따라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헬라어로 풀면 디베랴 호수가 됩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 와서 3년 전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나는 고기로 잡으러 갈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나머지 6명 정도가 우르르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막 여기저기 내려봤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 갈릴리 호수의 낚시법은 두 배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가운데 그물을 걸치고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훑는 방식으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녀봐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뱃사람이잖아요. 그 고기를 오래 낚아봤던 사람인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히지 않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열심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 하죠.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열심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잡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오천항에서 출발해서 육도라고 하는 섬선교를 청년들 데리고 한 3, 4년 다녔잖아요. 한 번은 거기에 집사님이 이제 배 낚시라고 해서 배를 가지고 이제 오면, 관광객들이 오면 이제 그분들을 낚시할 수 있게 좋은 곳으로 이제 인도해서 가운데, 바다 가운데 서서 낚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성도 중에.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막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분이 신나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바다 낚시 자기가 한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다 데리고 이제 바다에 나갔는데 정말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옮겨서 낚시를 하는데 청년들이 막 한두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제가 탔으니까 제가 한 마리 잡으면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고기는 제가 내린 그 낚시에는 정말 피하더라고요. 옆에서도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 선장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쪽 편으로 가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배가 아마 지금 요 정도보다 좀 약간 작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옮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정말 장소를 옮기니까 정말 제 손바닥만한 생선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얼른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매운탕 해서 이제 먹은 적이 있는데 장소를 옮기니까 고기가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 배는요, 작은 배예요. 이 배는 작은 배. 그 작은 배니까 작은 배에 오른편, 왼편이 있을까요? 좀 작은 배인데 이 작은 배의 왼편과 오른편, 그리고 그거 안 해봤겠어요?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거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 속에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잡히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이 세상에 열심으로만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열심히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뱃사람인데 열심히 그물을 내려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물을 이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이제 고기가 잡히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좀 넘어가다 보면 153마리나 잡혔는데 이게 다 큰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배가 끌고 와도 보통 때는 이 정도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그들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열심히 살고요,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지키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거둔 것은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153마리, 160마리, 200마리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다 달아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죠. 우리의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주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미 이 세상은 우리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만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지친 사회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주중에 말리포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리포에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 한 20명, 이제 교회가 갈라져서 나온 교회에 한 20명 성도를 이제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도 짓고 뭐 이렇게 교육관도 짓고 해서 이제 하는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기 목사님 몇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한번 말리포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는 한 목사님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가까운 분하고 만나가지고 한 4명이 말리포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이야기하다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들었고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회포를 풀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말리포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온다고,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온다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디 가서 어디를 둘러보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 이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말리포에 가니까 여기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출발을 했는데 가니까 10시 반, 10시 40분이었어요. 인천에서 출발하신 분이 좀 늦게 와가지고 11시 10분인가 정도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4시 5분 정도에 출발했으니까 말리포에서 5시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5시간을 머무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식사를 제공받고 그리고 이제 뭐 천리포 수목원도 보고 이렇게 보는 중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많이 지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중에 느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쳐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 있는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왜 몰랐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피곤한 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지쳐 있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런 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친 것이 익숙해 있고 내가 피곤함이 익숙해 있고 내가 힘이 없는 이런 가운데 기운이 빠진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내가 지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남의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라면 저는 제자들 안 찾아갑니다. 저는 로마의 황제를 찾아갈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 찾아가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내가 너도 부활하게 해줄 테니까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요, 로마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의 모든 식민지가 다 한 번에 예수를 믿는, 그냥 그야말로 한 번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만나서 한 끼 식사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갈 곳도 많고 만날 곳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 제자들을, 그것도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들이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다, 그 디베레우스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버렸던 배와 그물을 두고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제자들이 한심하지 않아요? 이러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다시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붙잡고 한가하게 고기나 잡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실망스럽고 한심해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 제자들이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무트로 나오는 거예요. 해변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거기에 숯불을 준비하셨어요. 이 숯불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어느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대제사장 거기에 관저에 끌려가죠.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지피고 이제 베드로가 그 불을 쬐고 있을 때 문명의 한 여인이 너도 한패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 부인했던 바로 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그들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밤새도록 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숯불을 탁 놓고 불을 놓고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선이 먼저 보였을까요? 아니면 숯불이 먼저 보였을까요?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숯불이 먼저 보였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저런 곳이었는데,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생선을 구워요. 생선을 구우면서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떡을 또 준비했어요.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사실 빵이죠. 빵을 준비하고 그리고 생선을 구웠어요. 그들에게 나와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어느 때 지친 것을 아느냐? 제가 말리포 가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말리포에 가서 이제 같이 먹고 하는데 그 말리포의 목사님이 횟집에 가서 회를 거하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 이렇게 먹는데도 막 상을 2개나 합쳐서 막 먹을 수 있도록 거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먹고 나서 내가 지쳤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 그러니까 사실 먹기 전에는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삶 속에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피곤한데, 여러분 그거 어디 가서 마음대로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이야기를 잘 못 해요. 근데 같이 이제 밥상을 둘러서 이제 먹는데, 이제 회를 먹잖아요. 생선 회를. 그러니까 회를 먹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이 말씀을 정했는데, 회가 딱 나와서 회 한 잔을 딱 먹는데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께서 마치 이제 생선을 구워서, 회는 아니지만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준비가 뭐겠어요? 너희가 얼마나 피곤하냐, 너희가 얼마나 지쳤느냐, 너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드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마음에 담긴 그 말씀 하나가 생선을 굽는 거예요. 저희가 4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샀다는 느낌이 들질 않고, 수고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저희가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이 그동안 지쳤던 게 막 힘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서 천리포 이렇게 수목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둘러보는데 남자 넷이 꽃구경하고 다니까 우습잖아요. 뭐 이렇게 부부 동반도 아니고 남자들끼리 가서 막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자. 한 1년에 뭐 정기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정말 힐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먹고 나니까, 아, 지쳐 있었구나, 힘이 들었구나, 좀 외로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거더라고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식탁을 준비하신 게 뭐겠어요? 배에서 나오면서 아마 이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면서 자기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생선이 준비되어 있고 그 생선의 굽는 냄새를 맡으면서, 아, 내가 드디어, 내가 정말 그 전에 피곤했구나, 내가 지쳤구나, 내가 배가 고팠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역을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친 사람들을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냥 산다라는 것, 그 시대에 내가 호흡하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내가 그냥 이 시대에 발을 딛고 호흡하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지치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 이 시대에, 이 피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한 학자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피곤 사회다, 정말 피곤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속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29절에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만큼 큰 우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아,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만큼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이 없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시대는 머물고 살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서 감추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에 정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쳐 있다는 것도 모르고 피곤하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힐링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리포 보고 뭐 말리포 보고 한 5시간 잠깐 머물러 있는 시간인데, 뭐 목사님들 속에서 막 야, 힐링의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지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구우셨고요. 그리고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식탁의 주인이었어요. 그 식탁의 주인으로서 친히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준비한 식탁이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선뜻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까지 보고 말씀을 저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세 번째였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먹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말씀을 또는 나누는 것, 이게 예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식탁도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이 예배가 아닐까. 예배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 식탁은 주님과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자기가 자녀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는 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도 다르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모여서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약속 잡으면 안 되고 그 시간은 함께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도록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되면 다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자기에겐 귀하다. 너무 귀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아이가 어려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우리가 일상 다반사라면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아니면 같이 먹을 수 없게 바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라면 여러분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날을 정하고 그 날 속에 주님을 초빙하세요. 그 식탁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의 주인으로 그분을 보시세요. 여러분 그러면 식탁의 예배가 돼요. 예. 이 식탁은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나누신 것은 주인으로서 이 식탁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식탁의 예배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서로 떼어주고 함께 먹여주고 하는 식탁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식탁 가운데 힘을 주신 하나님을 그 식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회를 나눠 먹는데 분명히 사람이 샀고 그리고 사람이 준비한 식탁인데 제가 기도하고 나서 식탁을 먹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뭉클함을 느꼈어요.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 야, 너희들 수고했다 하고서 한 접시 먹여주는 느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 식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주님이 준비하시는, 좀 그때는 여러분이 좀 거하게 준비하셔서 그 식탁에 같이 둘러서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지친 거예요. 학생들이요, 사실 너무나 피곤해요. 예. 승민이가 이렇게 학원을 안 가다가 이제 친구 따라서 학원 간다고, 이 친구가 이제 4월 달부터 학원을 다니는데, 애가 너무 이제 매일 집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책상에서 졸거나 아니면 막 엎드려 자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뭐 대자로 다 편안하게 자고 막 이렇게 했던 애가 막 지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피곤한가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아이들에게 이런 밥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가 밥상을 나누는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에 돌아가서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여기서 칸은 우리가 한 칸, 두 칸 이야기하는 한글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단위예요. 거리를 재는 칸이 단위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칸으로 이야기해서 한 칸, 두 칸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거리를 두고 하는데, 한 50칸쯤 되는 것은 한 90m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서 한 90m 떨어진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90m면 사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 가까운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온 다음에 자기를 밝히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90m를 걸어 나오는 그들에게 미리 식탁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위로가 좀 필요하다.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주님의 힘주심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식탁은 주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어도 배고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먹이시지 않으면 먹어도 배고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여러분 돌아서면 배고픈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식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예비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인정, 내 열심 가운데 잡히게 하시는 주님, 지키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거기다 덧붙이는 게 무엇이냐면 먹이시는 주님이에요. 먹이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먹이시는 주님이 없이는요,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주님의 식탁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먹이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식탁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